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9월 19일 가을 특세 첫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볼 때에 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 현실에 대한 삶의 두려움인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로병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중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염려합니다. 자, 이런 불안,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이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데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심전력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 중요한 3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약속을 바로 믿고 붙잡고 가는 길이 뭐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지는 뭐니까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말로 이 골이 빠개지잖아요. 이거저거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은 말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사람 의지했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은 연약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누가 찾아온다든지 무슨 어떤 연락이 온다든지 이걸 통해서 역사할 때 깜짝 놀라고 손뼉을 치지 않아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런데 사람을 먼저 찾다 보면 실망해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도와주지 않기도 했고 정말 피부치 같은 식구들이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가르친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안정이 생겨요. 서커스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얼마나 높은 데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밑에 뭐가 쳐져 있어요? 안전 그물망이 쳐져 있어요.
혹시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문교라는 게 무지무지 깊은 바다 위에다가 이 교각을 세워가지고 약 한 2km가 넘는 다리예요.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리가 있는데도. 그 다리를 지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5명이나 떨어져 빠져 죽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물이 너무 차고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밑에다가 쇠로 철사줄을 쳐줬어요. 그 다음부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떨어져 봤자 안 죽는 거예요. 떨어져 봤자. 이게 아주 자신감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우리에게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무슨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관계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라의 문제입니까? 경제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전망은 기도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5절 하반절인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예요. 우리 3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해요. 다시 말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돼. 뭐 내 힘은 되겠어. 내가 갖고 있는 인맥, 혈연, 학연, 지연이면 돼. 아니요. 그랬다가 실패해 본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안 해주셔요. 내 원하는 대로 가면 분명히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보면 어린아이 마음대로 해줍니까? 큰일 나죠. 불덩어리도 들어가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더한 부모님께서 막아주셔요.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싫은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혹시 하나님과 내가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인가 내 삶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걸 주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방법으로 세상 말로 꼼수 쓰는 거예요. 꼼수. 사람 이용해보고 뭐고 죄보고 그러면요 내 마음 평강이 없어져요. 그리고 일이 되지 않아요.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 폭삭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다가 지는 게 낫겠어요? 지다가 이기는 게 낫겠어요? 지다가 이기는 게 낫죠.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줄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몇십 배 몇백 배로 이익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기쁨과 만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내 안에 근심, 불안, 걱정, 염려, 또 안타까움, 노함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더 이상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을게요. 주께 위탁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으면요 마치 건조한 사막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물된 동산같이 되십시오. 예, 물된 동산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뻗치고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인천중앙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3장 6절인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기다리셔요. 그러나 주님께 위탁하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일하면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일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보다 얼마나 지혜가 많으셔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선한 의도 가지고도 실수하고 참 섭섭하고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주께 부탁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답답하고 조바심 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는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말을 뱉으면 대개 경우 실수하잖아요. 노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섭섭한 말을 막 해요.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평평하게 곧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좌충우돌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길이 평탄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안 되는 것 같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근데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주께 맡기는 건데, 주를 인정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분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인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여기서 스스롭고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의미예요. 악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아까 말했죠,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답 주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배경과 성격이 다 달라도 한 마음을 갖게 해요.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악을 떠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할 말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죄가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흐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이런 태도가 옳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죄 뜻이 합당합니까? 물어보십시오. 불안하거나 우왕좌왕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지 않다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자꾸 내 방법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귀를 딱 막거나 이어폰을 듣고 있으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해주는데 나는 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납니까? 우리 이제 동생들 놀려줄 때 이제 특히 안경 낀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잘 때 여기다 빨간 칠을 해놔요. 빨갛게. 그러면 불이야 그러면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 왜? 모든 게 시뻘거니까. 근데 사실은 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꾸 여기다 우리 안경에 빨간 칠을 해놔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이 마귀가 저 세상을 보는 눈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를 여쭤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려도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길 때, 불안, 근심, 걱정이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데, 찬양은 곧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가, 제가 그랬죠,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사라지면 위험한 거예요. 내 신앙에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없다면 빨리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죠? 제가 왜 지금 기쁘지 않아요? 왜 자꾸 이게 노합니까? 왜 자꾸 슬퍼집니까? 왜 감사가 없고 자꾸 불평이 생깁니까? 무언가 지금 하나님과 뭐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주는 방법이 없어요.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올해 마지막까지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은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처음으로 흑인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조지 부시 때. 이 사람은 뉴욕에 빈민가시 살았습니다. 엄청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우리 똥꼬치 찢어도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을 했었어요. 공사장 가서 일을 하는데 두 아저씨가 있는데 한 분은 계속 불평하는 거야. 나 이렇게 중노동 하는데 돈도 많이 안 준다고.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기뻐하면서 일을 했어요. 또 이제 일을 끝나고 이제 방학이 끝난 다음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아르바이트 왔어요. 몇 년 뒤에. 그랬더니 불평하는 아저씨는 계속 불평하는데 이 다른 아저씨는 땅을 파다가 포크리프트를 운전하더라고요. 삽질하다가 포크리프트 운전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몇 년 뒤에 또 왔더니 이 불평하는 아저씨는 병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 포크리프트 운전하는 아저씨가 그 회사 사장이 됐더래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이런 꼭 극단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시오. 그 방법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과 불확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신뢰에 대한 신뢰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이 남은 올 한 해를 승리하시는 저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세대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많이 낭패도 보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악을 떠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며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리 세파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신 아버지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